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9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각자 먼저 큐티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해설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시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공식하고 보는 거 명심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변천의 법칙.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생명 되시죠. 근데 청량 못할 사랑과 영원한 생명 변찮습니다. 더럽니까? 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특별한 특권이죠. 그래서 그냥 억지로 막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고 와서 사랑과 생명을 주시면서 선택하도록. 그래서 뭡니까? 사랑과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준비했다가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죠. 성경 말은 뭡니까?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해서 하는 뜻을 기록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11절 말씀에서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이 말씀을 가지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법칙에서 하나님께서는 측량 못할 사랑과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선택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뜻, 사랑과 생명을 택해가지고는 아버지의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선택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거를 택할 것 같으면 택해서 할 것 같으면 칭찬을 해주시고요. 또 그럽니까? 우리가 또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사랑과 생명 교제 가운데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냥 억지로 막 시키는 분이 아니시고요. 좋으신 분.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왜? 사단의 방해하거든. 이 사단은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는 뜻, 먹지 말라를 택하지 아니하고 선악과 육을 택한 것입니다. 이성을 통해 사단을 속아가지고는요. 사단은 항상 뭡니까? 이성을 통해서 육을 택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우리가 뭡니까? 이성, 그는 세 보이죠. 보암치도 먹음직도 하면 육을 택할 것 같으면 사단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와 같이 속아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는 뜻,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단에 속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원하시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죽은 영 살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셨든지 독생자까지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의 제물로다 받으셨어요. 그만큼 큰 사랑을, 청량 못할 사랑을 바로 보여주신 것이죠. 직접 이렇게요. 그래서 오직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육도 중요하지만 영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영 사는 거,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말씀대로 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말씀 주셨는데,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주 성경 명령시, 말씀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안 하시고 구분됩니다. 기뻐하시는 거 산자 쪽이죠. 안 하시는 거 죽은 자 쪽이죠. 또 말라 하라가 붙죠. 말라는 뭡니까? 그거는 죽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뭡니까? 그럼 정령죽으로 반드시 죽는다. 먹을 걸 알았죠 이게. 전작심이기 때문에 훈련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뭡니까? 하라는 뭡니까? 그거는 산자가 되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갖다가 하라는 건 안 하게 되고 말하는 걸 하게 되잖아요. 왜 그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말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내가 합니다. 명령 말씀대로다가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사단이 한 것입니다. 사단의 주인과 왕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위시키는 것이죠. 위선해지게 되는 것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많이 알고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그거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죠. 뱀들아, 독사새끼들아, 믿음으로 조치하지 않았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은 건 전부 다 사단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그건 위선의 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뭡니까? 믿음이 있어 성령의 도구로 쓰입니다.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영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되는데, 살려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겉으로만 믿는 자,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어 그만큼 내가 믿는 자가 되면서 믿은 만큼 성령께 나를 도구 삼아서 생명 되시기 때문에 산 나를 믿은 만큼 도구 삼아 그분이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그냥 말씀에 모두 다 됩니다. 믿은 만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도 되는 것이고 세상 모든 일도 다 되는 것이고 태어나게 됐고 살게 되고 죽게 되고 막 다 그러는 것이기요. 근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 생각도 말때 행동도 생각도 이성적인 생각을 하면서 육을 보면서 글을 세 보이고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만큼 성령께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해주심으로써 뭡니까?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는요, 또 나부를 봅니다. 믿음, 지지 믿음 받기 공시 1절은 문다 확인하기. 그럼 이제 뭡니까? 믿음은 참 중요하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천하 보다 결함 자녀가 돼가지고는요, 영이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훈련받은 것만큼 믿음 받은 것만큼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귀한 것입니까? 세상에 믿음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요. 근본에 귀한 믿음. 그래서 바로 믿음 받는 공식도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1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이 말씀 갖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어떤 말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뭡니까? 말씀 갖고는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라는 그런 뭡니까? 산자 쪽을 택해야 되겠죠. 말씀을 먼저 택해가지고는요, 산자 쪽, 이러면 내가 사는 것이고, 그래 말랐죠? 그러면 뭡니까? 이러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지 않고 산자 쪽에 들려고 해가지고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가지고 내 믿음이 있다 거거든. 믿음만큼 말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기게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런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싶어. 그런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갖고요. 두 번째 뭡니까?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방해하기 때문에 마음도 사단의 방해, 그래서 최선을 내가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사단의 방해하기 때문에 기도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죠. 하나님 뜻,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원합니다. 그건 떼쓰는 것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다.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해서 이때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부르짖는 기도가 합쳐 충성.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겠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적당히 내 뜻을 위해서 부르짖는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뜻에 맞아 충성이죠. 그만큼 어떻게 되느냐? 충성하면 네 번째예요. 어떻게 되느냐? 충성만큼 주님께서 마음은 여지가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문 밖에 서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지도 않고요. 그냥 마음문 열면 충성을 해서 된 준비가 되면 주님의 마음을 확 열고는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주님은 영의 생명 빛되시죠. 내 속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의 선악과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 사망이고요. 어둠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뭡니까? 영적 전쟁을 통해 가서 사단을 떠나가게 되는 것인데,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고 뭡니까? 바닥을 하면서 나가가지고 통해 자복이 일어납니다. 통해 자복이요. 그래도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령제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믿음 받게 되는 것인데, 이 때문에 죽은 내가 살았다. 지옥 갈 내가 천국 가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면서 죽은 자가 살았다. 뭔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표적이 따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믿음 표적이 없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정말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닌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참 잘 믿어. 나도 난 예수 잘 믿어.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표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건 하나의 몸의 수단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만큼 의심은 떠나가게 되고요. 그래야 또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서는 뭡니까? 요즘에는요. 표적만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언만 열심히 자기가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표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언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표적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수단으로 해가지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통해 자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목적이지요.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하면 내가 결국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그러면 기도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런 또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사람도 뭡니까? 아는 자가 낫게 되는 것이고 귀신 들리는 자가 거품물과 쓰러지게 되고 막 이러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자꾸 한다 그러면 그거는 위험한 것이죠. 그래도 표적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일사는 문답 확인하기. 자, 하나님께서요, 문제 해결 공식을 주시면서 어떻게 됐냐.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 살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굳건한 믿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큰 믿음, 확실한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내 믿음도 점검을 하시면서,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확인되면서 더 큰 믿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문제 해결 공식도 주셨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뭡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문제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문제 해결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요. 그건 바로 뭡니까? 그거는 인간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공식 주신 것은요. 문제를 통해서 더 믿음 받고, 믿음도 확인하고, 더 큰 믿음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6절 말씀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 네, 우리는 뭡니까?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함에 이르는 냄새를 내기가 쉬워요. 이 말은 문제가 되죠. 믿음만큼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내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 공식에 대입하는 것인데, 첫 번째 누가 생명이 아니고 사함에 이르는 냄새는 문제가 돼요. 누가 허락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아직 너 믿음이 부족하다. 더 큰 믿음 받으라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죠. 사랑 가운데도 큰 믿음 받아서 넉넉히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생명 하나시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생명을 받아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가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했다 하더라도 죽었다. 그럼 다 의미가 없죠. 그냥 죽지 말고 살아라. 살았다. 끝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 오죽하시 가시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살아도 넉넉히 살아라. 큰 믿음 받으라.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두 번째 누가 문제가 되느냐? 누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내지 않고 사함에 이르는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사단이 일으켜요. 그럼 내가 문제가 있을 때요.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문제가 사단이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이 문제가 개인, 가정, 국가, 세상 문제, 자연의 문제, 모든 거 다 온 우주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단이다. 그래야만 문제가 풀립니다.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인간처럼 합니다. 헛수고하고 시간 낭비하고 지쳐가지고 원망 불평이 나오면서 그러다 결국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세 번째는요. 해답과 할 일의 말은 뭐냐? 해답은 예수님께서 해답되시죠. 답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보다 크신 위대하신 주님께서요. 바로 우주에서 먼저 못한 그 지구에 또 그중에 먼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그걸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로 증명까지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래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정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산자가 되는 것이죠. 누가 부활을 했어요? 오직 주님만 부활.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답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뭡니까? 죽은 영 사는 것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네. 예수 때문에 답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내 죽음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돌아가셨어. 피 가지고 사셨어. 그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 그러자 내가 예수님이 내 죽음이 될 것 같으면 예수 부활은 또 내 부활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 승천 내 승천 차고 가는 것이지 이게요. 생명의 나라 아버지 나라에 영에 살아가지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지고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게 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더 왜 유일한 길이고요. 더 truth 유일한 진리가 되고 더 life 유일한 생명 되시는 것이죠. 네. 다른 건 뭡니까? 잠깐이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생명, 참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만의 바로 해답 되십니다. 그러면 할 일이 바로 뭐냐? 바로 그 답을 내가 마음에 모셔야 돼가지고 영접하는 거, 믿는 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접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럼 뭡니까? 자랑거리가 없어. 그런 사람은 빨리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뭐 없는데 괜히 있는 척 잘난 척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반에서 뭡니까?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막 능력도 많은데 그런데도 뭡니까? 자기를 낮춰가지고 받는다. 아,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예수를 영접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일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직 예수님은 답이 되시고 바로 할 일이 바로 오직 믿는 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간단하잖아요 이게요. 다른 게 필요 없네요. 그냥 마음을 낮추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 그래서 예수님 다 영접, 충만하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은 자와 산 자는요, 문제가 있을 때 반응과 관점이 다릅니다. 자, 문제가 있을 때 뭡니까? 참 생명 이루는 냄새가 아니고 참 죽음을 이루는 냄새, 삶을 이루는 냄새. 이럴 때 뭡니까? 바로 죽은 자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봅니다. 그럼 남을 원망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을 이루는 냄새, 내가 편치가 않아가지고 원망 불평, 사단을 시키는 하는 것이지 이게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과 함께 지옥 가는 거.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는 문제를 보면서요.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라 보는 믿음이 없어 영에 죽었나 지옥 가는 내가 문제가 된다. 산 자는 뭐랍니까? 성리도로 쓰임받는 새 사람이죠. 그래서 공식 따라서 삽니다. 산자들은요. 그냥 받는 거죠. 그대로 마음을 낮춰가지고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시다. 문제가 들고 그 다음 뭡니까? 사단이다. 그건 답이 있으니까 까불지 말라 그런 얘기죠. 사단. 그러면 뭡니까? 답. 예수님을 갖다가 내가 영접합니다. 그래서 청성만큼 문제 때문에 더 청성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청성만큼 믿음을 더 받게 돼. 그러면 그만큼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문제가 오히려 나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산 자는 뭡니까? 문제까지 다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아버지 집에 함께 가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해요. 영혼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니까 정말 복된 사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고 영에 살아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래서 이와 같이 모두 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문제를 통해서까지도 정복하고 지배가 다스리면서 믿음 받는 기회의 권세를 통로 삼아서 함께 아버지 집에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